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그 책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룻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이고요.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또 말씀을 나눈 기억들이 있는데요. 제가 룻기를 묵상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소설 속 문장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최상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시기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문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잘 들어보시죠. 지혜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믿음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불신의 시대였으며 빛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어둠의 시기였고 희망의 봄이면서 동시에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곧장 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내딛고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문장입니다. 어떤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소설 속의 이 시대의 상황과 오늘 이 룻기가 가진 그 시대적 배경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거의 뭐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룻기는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룻기 1장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라고 하는 오타가 나 있네요.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불린 바로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과 같은 시대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요즘에 올바른 표현은 아닌데요. 영적 정신 분열증의 시대라고 그렇게 사사 시대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왕으로 살았지만 정작 왕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신들이 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앙인들은 없었음에도 그러나 종교인들은 넘쳐나는 그런 시대, 인간의 자율권은 극대화된 시대였지만 정작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의 시대였고 또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무법의 시대였으며 반인륜적인 범죄가 만연한 만행의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기록된 사사기의 비극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오늘 이 룻기는 거기에 또 한 가지 악재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단 그 악재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상반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 기근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법의 시대, 불법의 시대 속에서 큰 흉년, 기근까지 더해지는 것이죠. 예컨대 홍수로 모든 것이 침투된 상황에서 이제 전염병까지 창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룻기의 시대적 상황은 이 배경은 최악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또 하나의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요. 이스라엘과는 오랜 세월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요. 이제 기근이 심해지니까.
자,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요. 이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이 찾아오지요. 자,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아들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조금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소개되고 둘째 며느리로 보여지는 사람은 룻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모압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지난 어간에 이제 두 아들마저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망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이죠. 자, 룻기 시대의 가부장제 사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그런 심한 사회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어요. 오로지 여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죠. 파산. 모든 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오미에 대해서 여자 욥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욥기 아시죠? 예.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어떤 고난의 대명사로서 성경에 그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비견된 만큼 나오미도 아주 불행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나오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시 모압에서 돌아왔어요.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자, 나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의 이름은 역설적이죠. 자,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자, 나오미의 현실 인식은 뭐예요? 자신이 파산하고 모든 걸 상실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 마라탕 아닙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자,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 나는 그렇게 부를 나는 자격이 없다. 내 인생은 그럴 수 없어. 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잃었고 상실했고 파산했어. 내 인생은 괴로워, 고통이야. 말하라고 나를 불러.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오미 현실 인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맞았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 나오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하죠.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넘쳐납니다. 나오미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상속자예요. 그런 권한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뜨문뜨문하게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죠.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 그런 조건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거죠. 하나님,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구나. 나를 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악조건 상황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룻기에는 세 가지 큰 아름다움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강권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며느리의 친정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이들은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두 아들이.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그야말로 폐악질을 부려도 모자랄 판인데 그럼에도 나오미는요. 그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가라고 강권하면서 축복해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기를, 돌봐주시기를.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나마 살기 위해서는 두 며느리가 곁에 있어야 돼요. 이 며느리는 아직 젊은 며느리들입니다. 이 며느리라도 곁에 둬야 홀로 된 입장에서, 나이 많은 입장에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직 젊은 이 두 며느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절과 자비를 베풉니다. 이게 룻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룻기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용어 헤세드가 바로 그러한 말인데요. 친절과 자비라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강권을 이제 거부하다가 결국은 눈물 흘리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이 모압 족속이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건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부지요, 여성이지요, 아무것도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게 합당한 거예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이게 룻기의 또 핵심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16절에 17절 말씀 이렇게 룻이 얘기합니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며느리 입장에선 공공의 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친정 가야죠. 뭐 그렇게 잘났다고. 착한 척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착한 척이 도를 넘어갑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모압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국적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난 이제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종교, 개종까지 합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보다 오래 살아서 그 어머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며느리죠. 모든 시어머니들이 바라는. 그날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여튼 자,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과부입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뭔가 숨겨놓은 금덩어리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알랑방구라도 껴서 시어머니 곁에 딱 붙어 있어야죠. 죽으면 이제 다 내 재산이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른바 개털이에요. 그런데 룻은 어떤 입장이죠? 과부긴 해요. 그러나 아직 젊습니다. 기회가 많아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다시 결혼할 수 있고요. 다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으로 타국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룻에게 베들레헴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적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항상 전쟁을 하던 역사적으로 아주 악연입니다. 룻은 이제 어떤 입장에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으로 보자면 룻에게는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이 룻은 낯선 땅에서 늙은 그 시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에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친절과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이것이 룻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아름다움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이제 룻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삭 줍는 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폐지를 줍거나 알루미늄 캔이나 빈병을 줍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였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아시죠? 밭에 곡식들을 추수할 때 싹싹 나달까지 걷어가지 마라. 흘러진 건 그냥 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 줍기라도 해서 먹고 살게 해야 되니까 이게 당시의 사회 보장 제도였어요. 어느 면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보다 훨씬 앞서간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또 있죠. 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약간 좀 수치스러울 수 있는 모욕적인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이삭 줍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특히 젊은 과부에게는 온갖 종류의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과부는요, 아무렇게나 해도 처벌받지 않는 대상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사회에서 온갖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이 고대 사회에서의 과부였어요. 그런데 이 룻은 그럼에도 그런 모든 위험 속에서도 성실하게 이삭 줍는 일을 해요. 본인과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런데 그 이삭을 줬던 밭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룻기의 핵심 등장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오미의 친족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그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좀 힘도 있고 맑게나 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그 이방 여인 룻, 이 과부에게 다양한 배려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흔히 잘못된 생각을 하죠. 흑심을 품었군. 뭐 이런 불순한 의도 때문에 그랬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젠틀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요. 거기는 많겠죠. 더 많은 걸 수확할 수 있게 하고 또 점심 식사도 불러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경고하고 당부해요. 해코지 하지 마라. 그 일상이었으니까 당시에는요. 보아스는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인물입니다. 남성이에요. 그리고 권력자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던 사람입니다. 영향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이 가진 그 권력과 권한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룻을 도와줍니다. 자, 보아스는 힘없는 과부였고 가난했던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룻과 그의 시어머니 친족이긴 합니다만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 권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오늘 모두가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만 자, 여성이에요. 과부였던 룻이 남성이었고 기혼자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룻기는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서 룻과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진정한 남성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남성다움 한 먹게 힘 좀 들어가고 막 의리 외치고 다니고 막 허세 부리고 막 힘께나 쓰고 괜히 힘없는 여자들이나 때리고 이게 어떤 남성다움처럼 보였지만 보아스는 진짜 남자가 뭐냐, 진짜 남성으로서 보여줘야 할 그 매너, 그 에티켓, 그 품격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룻기에 등장하는 세 번째 아름다움이에요. 자,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룻이 그 처음 결혼했을 때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나오미는 그 아이의 양육자로서 이제 지정이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건너가던 그가 다시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텅 비었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던 나오미의 삶이 다시 충만하게 됩니다. 자, 룻의 아들의 이름은 룻기 4장에 보시면 오벳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벳.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오벳은 훗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족보가 그려지시죠? 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오벳의 어머니가 룻이에요. 아버지가 보아스고. 자,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굴 낳고 거기를 딱 가서 보시면 룻의 이름이 딱 등장해요. 여성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그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에요. 그저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환기시켜 드릴게요. 룻기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아주 암울하고 절망적인 최악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제가 다 설명 못 들은 이유가 거기엔 온갖 더러운 이야기가 가득하거든요.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추잡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지? 심지어 니들이 택한 받은 백성이라면서 어떻게 니들이 이런 짓을 해? 그리고 네가 레위인이라면서. 근데 레위인이 첩을둬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첩을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추잡한 폭력과 살인이 벌어져요. 그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지 않게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인간다움, 그 아름다움을 끝내 지켰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고 하나님 날 쳤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난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겠습니다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서도 친절과 자비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잖아요. 본인이 젊은 과부인데 이제 친정 돌아가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는데 그 나이 많은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이삭 죽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를 모신 룻.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 여자와 결혼할 이유도 없어요. 엄밀하게는. 오히려 이 사람 혹과 같은 것이죠. 처녀와 결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돈 많죠. 남성이죠. 결혼 뭐 해서 와이프 한두 명 두는 게 아무것도 흠이 아니던 그런 시대인데 굳이 이방 여자, 그것도 과부를 가지고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친족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도 거들먹거리면서 야 내가 뭐 책임져 줄게 뭐 까짓 건 내가 뭐 한번 해주지가 아니라 그 마을의 장로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룻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빈정상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젠틀하게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그 무게감과 그 가치와 그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울러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위대한 삶을 미리 보여준, 미리 살아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그 친절, 그 자비, 그 긍휼, 그것을 그대로 실제로 살아내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제를 전복하는 거예요. 당시에 강고했던 질서, 관습들, 그런 어떤 인습들을 과감하게 깨트리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룻이 과부고 이방 여인인데 남성에게 청혼을 합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의 사회적 관습, 통념, 관행에 도전을 합니다. 최악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흐름에 따라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게 룻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사사기 다음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요. 때로는 나의 명백한 잘못으로, 더러는 다른 사람의 잘못, 내 잘못이 아님에도 더러는 명확한 이유 없이 우리가 곤고한 삶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삶의 고난들, 시련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고치고 회개라도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이 피폐해지고 고단하고 내 짐이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는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에서 흔들리고 막 무력감에 빠져들기도 하고, 야, 교회 나가서 뭐 하나, 뭐 예수님 뭐 믿어서 뭐 하나, 기도는 해서 뭐 하나, 성경 읽어서 뭐 하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언제라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러한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일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두운 과정 이후에 선명하게 드러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는 2023년 올 하반기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하는 것들.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분명히 인도하셔서 이것이었구나라고 모든 것들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실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두운 밤을 걷고 계시는지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던 삶이 있었다는 것,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을 길벗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